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김성중 교수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교육 리더십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행 사역까지 포함해서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의 주제는 바로 학업입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또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기독 학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쩌다 학부모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부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부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 때문이죠. 학업 때문입니다. 주일에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되고 또 학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또 예배보다 학원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학업 중요한 것을 분명히 인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학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신앙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학업이 절대 분리되지 않고 신앙과 학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많이 대화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과 학업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학업이 따로인지, 신앙이 우선인지, 학업이 우선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신앙, 학업 관계를 한 4 관계로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관계 유형은 학업에 대해 강조가 적고 신앙에 대한 강조도 적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저는 신앙 형식 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업에 대한 강조는 적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강조는 많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저는 신앙 보호 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업에 대한 강조는 많지만 신앙에 대한 강조는 적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저는 신앙 도구 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학업에 대한 강조도 많고 신앙에 대한 강조도 많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바로 신앙, 학업, 통합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을 강조했고요. 이 신앙, 학업, 통합 유형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지 노하우를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교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비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교 평가라는 건 옆에 아이와 비교하면서 너 얘보다 공부 잘했네. 쟤보다 성적이 잘못 나왔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게 비교 평가이죠. 절대 평가라는 건요.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은 지난번보다입니다. 지난번보다 잘했으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절대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평가의 문구는 나의 경쟁 상대는 나다입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평가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업 성취도가 훨씬 비교평가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칭찬은 being으로서의 칭찬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being으로서의 칭찬, 존재로서의 칭찬인 거죠. 이 칭찬은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칭찬입니다. 너는 이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행복해. 여러분, 이런 게 존재로서의 칭찬, being으로서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doing으로서의 칭찬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칭찬이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칭찬인 것입니다. 이 doing으로서의 칭찬은 방법이 있는데요.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뭐 그냥 공부 잘했네가 아니라 오늘 수학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열심히 공부했구나.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 아이들에게 좋은 doing으로서의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하는 칭찬, 구체적인 칭찬,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간 부분에 대한 칭찬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쉼이 필요합니다. 쉼. 우리 아이들 월, 화, 수, 목, 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쉼이 필요한데요. 그 쉼의 가장 중요한 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일이죠.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쉼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내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쉼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 예배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꿈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이 동기가 돼서 학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은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학부모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잘 책임지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학업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학업도 잘 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녀들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신앙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말일 수 있어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녀로 키우시는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